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의 신앙, 아니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혹시 알퐁스 도데의 소설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망하기 직전인 수도원을 구하려고 한 순박한 수도사가 불로장생주라는 아주 특별한 술을 빚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엔 수도원을 살리겠다는 정말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도원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그 술이 정작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본질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술맛을 봐야 했던 그 순박한 수도사는 결국 끔찍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원의 재정은 나아졌는데 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방금 들으신 이 수도사의 이야기는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비극이 바로 1세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딱 도착하셨을 때 그곳인 더 이상 기도와 경배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부패한 거대한 시장터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아주 깊게 뿌리내린 두 가지 부패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인데요. 이 부패가 아주 교묘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순례자들의 그 간절한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둔 거죠. 자, 보세요. 성전세를 낼 때 로마 동전은 안 받아요. 자기들이 만든 화폐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환전 수수료를 무려 11.5%나 떼어갑니다. 또 재물을 바칠 때도요. 집에서 정성껏 가져온 짐승은 일부러 흠을 잡아서 불합격시켜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인증한 재물을 시중가의 거의 16배나 되는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했죠. 와, 이건 뭐 예배가 아니라 완벽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착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끄러운 상행위가 벌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간은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을 돈 바꾸는 소리, 동물 우는 소리로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끄럽다, 장사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길 자체를 막아선 아주 심각한 영적인 범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을 계획하셨을 때의 그 의도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만민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할 곳이 오히려 사람들을 가로막고 내쫓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으니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에 나서십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상을 다 뒤엎고 상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와서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증거를 보여봐라.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 성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당연히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저 건물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건데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건물, 성전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예배의 중심이 기도의 장소가 어떤 특정한 건물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이 순간에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개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이었던 성전이 이제는 그분을 믿는 우리,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새로운 성전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면의 공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소금 덩어리를 그냥 민물에 넣으면 잘 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의 근원, 원래 소금이 나왔던 그 바닷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녹아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 안에 잠길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화는 무슨 이벤트처럼 한 번에 짠 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듯이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화라는 공사 현장 속에 있는 셈이죠. 이 평생에 걸친 공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희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공사의 총감독관, 이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그 건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강권적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서 조용히 노크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공사 현장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